우리 몇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 아래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한 모든 사람을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제자로 이양시키는 일에 일꾼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터인데 누군가로부터 계속 가르침만을 받는 상태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지금은 선생이 벌써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할 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큰 대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로 분리개척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분리개척을 하게 되면은 뭐 몇만 명 되는 교회 규모는 거의 개척인데 개척이 아니야. 개척인데 거의 100명가량 성도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10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개척을 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쏟아부어 줍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이 별로 감동적인 설교를 안 하는데도 그냥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지금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25년도부터 앞으로 우리 새노래사랑교회에 좋은 부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나서 12가정 10가정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전국에다가 정말로 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세우는 주님의 종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렇게 뭉탱이로 모여 있을 때보다 우리가 소수가 모일 때 은혜가 몇 값절로 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느 때가 되면 자기 존재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주어졌는지 다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목적을 모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유리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라고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기준은요, 진리에 대해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나타내는 자가 돼야 돼요. 진리가 나타나는 자가 돼야 돼요. 진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말 그대로 저도 여기에 많이 속해 있어요. 우리 모두도 많이 속해 있지만 말 그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하고 가르칠 줄만 아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말만 하지 진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이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진리를 나타내는 자로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요, 말만 하지 나타남이 안 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진리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나타남으로 그거를 보는 사람으로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워지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영적 장성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주님이 이러한 지경으로 수준으로 우리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나 자신을 통해 나타남으로 가르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한다라고 했을 때 행함이 사랑을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올라오는 거는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나타난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새노래 사랑교회 가족들이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진적으로 강건한 상태로 자라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띄어놔 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강건이라고 말했죠. 저 강건이라고 말한 헬라어가 크라타이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힘이 강화되다, 힘이 강해지다, 힘이 부여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속사람이라고 기록된 헬라어 에소 안드로포스는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하는 자로 장성한 자로 자라나려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단계가 우리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속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실제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왜 그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원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육체가 원해하는 그 욕심대로, 그 정욕대로 그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속사람이 겉사람에 비해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인해 공급되어지는 어떠한 능력이에요. 성령님으로 인해 공급되어지는 어떠한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강력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나오는 살리는 영이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게 바로 생명인데,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영을 살리는 생명이라 그 뜻이에요. 뭐가? 예수님이 이르시는 말씀이.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어떠한 것이 영에게 생명을 준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을 한대. 그 말이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준다 그 뜻이에요. 이거 뭐냐? 요한일서 1장 3절과 6절과 7절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죠? 너희에게, 우리가 봤다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이거로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들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들었대요. 이게 가르침 받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너희도 우리와 사귀게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사귐 있게 하고 싶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과 사귀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과 사귀는 사람은 누구와 사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목적으로 창조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열망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입에는 모든 말이 다 주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을 통해 얻게 되는 그 무엇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들을 줄 안다는 말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여러분과 사귀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교회에서 카페 이름 지을 때 1위 순번이야. 뭐냐면 코이노니아. 그죠? 코이노니아가 바로 사귐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귐이 상호 교류, 교통,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왜요? 사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할렐루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사귐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과정을 통해서 영생, 즉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증거하신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게 오신 거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을 향해는 그분의 얼굴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빛으로만 가득 차는데 이 빛이 사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으로만 완전한 상태예요. 사랑의 얼굴로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선악의 지식이에요. 육체의 생각이에요. 절대로 이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덫에 걸리게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 사랑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그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게 돼요. 이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답시다. 죄는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할렐루야. 죄는 진리에서 남이라. 진리가 뭐냐? 그의 사랑 안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 밖에서 나오는 게 죄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계명 밖에 거하는 게 죄된 상태. 여기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 거짓, 음욕,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밖에 있을 때 나오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요 열매가 죄가 아니라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상태가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하러 처음부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부어진 어떠한 강력한 능력으로 인해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제어할 힘이 강력해지는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되게 희한한 구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래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 버려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상태에 있을 때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케 해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내가 주는 사랑만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네가 결부시킬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예, 이 믿음을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속사람이 강해진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상태가 마치 뿌리가 깊숙이 박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이걸 말씀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신자의 마음 가운데 자주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주 믿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마귀의 모든 유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터가 굳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뿌리가 깊게 박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 게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최초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이 뭐냐? 충격적이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그들에게 준 처음 율법이에요. 최초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뭐냐면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이 새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전에는 없었지만 새롭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법이라고 알아요. 절대 안 그래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 법은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거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있던 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초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에게 준 법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나무로 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담이 여자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여자를 내 존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너희보다 낮게 여겨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생명나무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가르쳐 주시는 지식나무예요. 그 지식나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 성령님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이 선악과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높아져 대항하여 높아진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을 높아진 지식이에요. 대항에 높아진 지식이에요. 또 뭐라고 그래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하신 사랑이 어떤지를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그 사랑 아는 지식을 대항하여 높아진 지식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였던 거죠. 그렇기에 죄란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상태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상태에서 벗어나다예요. 그러므로 선악의 지식을 먹음으로 사람이 뭐를 믿게 된 거예요? 선악이 하는 말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선악이 하는 말을 믿은 게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본래 하나님의 사랑 아는 데에 머무르도록 창조되어졌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아는 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타락이며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선악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육신이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혼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고 제어될 수 있는가? 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때만 가능해요. 할렐루야. 죄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거할 때 나오는 게 죄예요. 그럼 이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를 혼이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느냐? 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휩쓸리지 않아요. 얘를 따라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따가 마지막에 영상을 보겠지만 이 믿음이 있을 때야만이 뭐가 가능해지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해져요. 아멘. 그 원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야만이 용서가 가능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외에는 다른 믿음이 존재할 수 없고 이 믿음으로만 우리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세상 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했죠.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결실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믿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뿌리가 깊게 박히고 터가 굳어질 정도로 깊게 박혀야 되는데 그냥 자갈밭이나 이러한 가시밭 같은 경우에는 씨가 뿌려져 가지고 깊이 박히는 정도, 믿음의 정도가 약한 거예요. 요 상태의 사람은 환난이나 공고가 있을 때에 육체가 주는 생각을 따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랑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나갑니다. 이거를 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뼈가 굳어지기, 뼈가 뼈란다. 여러분의 터가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알지만 마귀도 압니다. 마귀는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든 종류들은 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뭐라고 그러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했죠? 자기에게는 유업이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계보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탄의 후예라고 그래요. 사단은 종으로 창조되어졌어요.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가 누구처럼 되려고 했느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천사가 자기의 창조된 위치를 잃어버리고 타락을 한 거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조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가 된 거예요. 천사들처럼 종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이 인간 창조의 불만을 품은 마귀예요. 그래서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되게 비유적으로 풀이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할레파 이단이 갈라디아 교회 너희 가운데 있는 자유를 엿보고 그를 시기하여 그를 빼앗고자 가만히 몰래 들어왔다 그래요. 이 몰래 들어왔다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동산 안으로 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유업과 그 하나님 안에는 자유, 이들은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그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마귀들도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는 인간의 종력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존재로 위치로 창조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마귀가 보고 시기하여 들어온 거예요. 이걸 빼앗기 위해서,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 지금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원래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유업, 기쁨, 희락, 즐거움, 자유, 이 모든 거를 다 마귀가 빼앗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디로 들어갈 때 그 모든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의 존재가 알아지게 돼요. 이거를 절대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요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한 게 뭐냐? 선하게 지시게 하는 말을 믿도록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을 미혹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죄가 뭐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미워하게 하는 게 죄예요. 불리하게 하는 게 죄예요. 나와 다르게 여기게 하는 게 바로 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고, 또한 이 나라의 많은 교회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고발하여 모든 옷까지 빼앗고 겉옷도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 모두 내어줘라. 속옷까지 내어줘라.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때로는 억울해요.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여러분 공격해. 막 2단, 8단, 12단, 32단, 86단 막 다 유혹해. 진짜예요. 공격합니다. 새들의 사랑께 2단이야, 8단이야, 36단이야. 저는 그래요. 2단 아니고요. 86단이라 그래요, 저희는. 2단 너무 아쉽다고. 좀 더 강하게 나가자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옵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인을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아벨과 똑같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해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이런 말씀하세요. 이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심판할 거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후회 없이 주었어요. 그래서 부르심과 그의 구원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다 쏟아버려 버렸어. 다 줬다고 이미. 할렐루야.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아멘. 근데 뭐라고 그래? 내 말을 저버린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그 말이 뭐예요? 그 증언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는 결과는 이제 너희가 받아야 돼. 그 이상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줬거든. 자기의 독생자,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았던 그 아들의 똑같은 형상과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건데,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자기의 뜻대로 회복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 어떠한 이상한 현상이나 능력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참소를 하고 정죄하죠. 아니, 그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여러분이 2단이야 8단이야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이 공격을 받을 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타협하고 싶잖아요. 세상이 인정하는 거, 핍박받지 않는 대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능력으로 자주 부음받아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강한 자로 서라.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 크게 세우고 싶어서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개척교회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귀하신 목사님이 한 분 있으면은 우리 교회 12가정이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된다고 믿어. 할렐루야. 귀한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들의 사랑교회 가운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랑을 배워서 정말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만족하고 이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여러분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그것이 어디든 간에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에덴 동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3장 1절 2절과 5절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잠깐만요. 제가 요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향한 얼굴이 어떠한 물인지를 알 때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굳어지는 거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럼 반드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여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단 말은 뭐냐면요, 우리로 따지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씨를 뿌리고 강목에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내 얼굴을 보려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한 말이에요. 외로워서. 그래요? 그다음 모세가 하나님부터 다시 읽어줘봐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 온 집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똑같이 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러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배우고 또 행해야 하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셨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고 참된 삶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예수님이 단 한 가지 일만 했어요. 단 한 가지 일에만 신실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한 가지 일을 신실하게 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귈 수 있게 되고요. 그 결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견고해지고 뿌리 박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거를 신실하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안에서부터.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 중에 하나가 스크루지예요. 크리스마스 캐롤 아시죠? 그 스크루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영이 세 가지가 등장하죠. 스크루지의 과거를 보여주는 영, 현재를 보여주는 영, 미래를 보여주는 영이 나와요. 근데 이 과거를 보여주는 영과 현재를 보여주는 영만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불을 들고 있어요. 등불이 뭐냐면 밝게 보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 가려져 가지고 자기가 스크루지가 왜곡된 육체의 생각으로 알았던 자기의 과거를 이 첫 번째 영이 다 끌고 다니면서 밝은 빛으로 비춰준 다음에 진짜를 보게 해요. 그래서 스크루지가 과거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오해가 풀어지게 돼요. 자기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와 왜 깨졌는지,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3자 입장에서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스크루지의 마음이 회복이 돼요. 두 번째가 현재를 보여주는 영인데 그 영은 더 큰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 빛으로 다 보여줘. 그 스크루지가 자기 직원한테 얼마나 쪼잔하게 대했는지, 그 직원이 집에서 막 가난한 애기 막 한쪽 다리가 아픈 애가 있는데 막 그 애가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고 그걸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욕심대로 행해가지고 너를 통해 이 물질들이 흘러가게 한 건데 네가 이거를 그러니까 머리를 팍 때려버려. 그 영이 갑자기 스크루지가 막 영이시여 저 아이들의 불쌍히 빵 때려요. 이게 굉장히 이거는 성경에 기초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이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아멘.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전송할 때 유일하게 부탁한 게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살피라 그래. 거기서 그 많아지만 그 영에서 영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 너희의 아들이다 그래.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부하고 남이 가난하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원래가 다. 이거를 못하게끔 막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괴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나는 의인이야, 나는 택함받은 자, 이게 무너지셔야 돼요. 길에 있는 정말로 오늘도 아침에 올 때 그 강아지를 이끌고 산책했던 그 항상 보시는 그 아저씨 반드시 나가서 전도해 가가지고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모를 뿐이야. 근데 나는 그걸 아는 은혜를 받았을 뿐이야.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빛으로 그 사람을 볼 때 내 왜곡된 육체 경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본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두가 사랑스러워. 할렐루야. 이 눈이 밝아지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을 간직하셔야 돼. 지켜야 돼. 이 빛이 너희 안에 머물게 하라. 할렐루야. 계시게 하라. 기름 부음이 항상 계시게 하라. 기름 부음이 이게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상태를 간직해라. 그 상태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 사랑이 있을 때 어느 성도가 와가지고 예배드릴 때 혼자 있을 때 어머 먼저 가서 말도 걸고, 그저 먹고 싶은 건 없어요, 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살갑게 대하고,
그죠? 하여튼 모든 게 다 사랑 안에서 행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나중에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 한번 봤으면 좋겠어. 짐 캐리가 주연한 만화인데요, 저는 한 50번은 본 것 같아. 너 볼 때마다 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한 가지 일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이 한 가지 일.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귐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알고 믿었노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라. 이것이 율법적인 사람은 막 거룩해가지고 죄가 없는다. 죄가 사랑이 아닌 게 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그거를 본 사람들, 만이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얼굴을 내가 봤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얼굴에 있던 빛이었어. 근데 이 빛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뒷모습만 봤잖아.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앞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못 봤어요. 어디 안 봤어요? 등만 봤어. 그래서 그 등만 봤던 모세가 한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이 자꾸 짜증나게 하니까 지팡이로 풀어 쇠라버렸어 가가지고. 진짜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너는 못 들어갈 거다. 너는 못 들어간다. 왜요? 온전하지 않거든. 이해가요?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천국을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예표로 보여준 것 뿐이지. 할렐루야. 근데 모세는 우리보다 작은 자야. 왜? 하나님의 얼굴을 뒤밖에 안 봤거든. 우리는 봤어. 이걸 잘 아셔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자꾸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생각하시는데 잽도 안 돼, 우리하고는. 할렐루야.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의심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이다 이러면서. 아니요. 또 이따가 말씀드릴 때 또 드리겠지만 새로 듣는 거 좀 아멘 하셔야 돼요. 또 듣다고 조용히 아멘 하지 마시고. 구약의 모든 의인들은요, 부활만 믿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거는 부활의 약속만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부활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신 거예요. 낙원을. 거기다가 부활의 때까지 두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근데 이후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죠. 할렐루야. 뭐 지금 경험 안 되더라도 20년 전에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적어도 한 번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증거는 받았으되 약속은 받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 이 약속이 뭐예요? 온전이라 그래요. 너희를 통하여 온전을 이루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 온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너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 줬대, 그거를. 우리에게 주려고. 할렐루야. 왜? 그건 나도 모르죠. 주님 마음이지.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러므로 마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충동질을 합니다. 네 육신이 억울하잖아. 화가 나잖아. 네 육신이 손해가 보잖아. 야, 너 왜 그러고 살아? 선택하려고 할 때 아니,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안 나타나잖아. 내가 울면서 고백하는 거야. 내 혼이. 아니, 내 욕심대로 행하면 나타나는 건 너잖아. 내 예수님이 안 나타나잖아. 내가 죽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내가 이걸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분의 판단을 기다린다면 그분이 나타나잖아. 그럼 난 된 거야. 이거를 주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마귀가 끝까지 벗어나게 하려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충동질할 때 그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 자, 저 여러분에게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께 아멘. 저 뒤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크게 하는 박준, 이름이 박준이야. 제가 완전 또라이였어요. 제 별명이 연대 또라이, 연대 또라이. 왜냐면 제가 천재예요, 천재. 이제부터 너 아멘 크게 하지 마, 조용히 해. 제가요 한 달 공부해서 연대 법대관이에요. 한 달 공부해서. 왜 한 달은 왜 공부했냐? 하도 아빠가 뭐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지검장이야. 지금 검사야, 검사. 동생, 자기 동생 둘밖, 예, 저랑 두 형제. 그러니까 준이가 어렸을 때 천재 끼는 애들은 세상을 다 알아버려. 어렸을 때 그냥 다 알아버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같이 모르는 좀 떨어진 애들만 막 뭔가 있는 줄 알고 뭔가 열심히 하지, 저런 천재들은 벌써 다 알아버려. 그래서 뭐에 저 박 선생께서 도에 드셨느냐? 이 키보드 이거 치는 거. 게임. 저기서 수년을 닦고 가꾸셔서 전 세계에서 가장 키보드를 잘 치는. 그래서 제가 타자가 700이 막 나서 쳐. 엄청나게 이걸 잘 치셔가지고. 그러죠? 그다음 아버지가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공부 한 달에 연대 법대 간 거야. 연대 법대 가서도 또래가 쟁한 거야. 맨날 술 먹고 등록금 갔다가 등록을 안 하고 갔다가 게임하고 막 그러고 산 거예요. 예. 근데 저 애가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비록 택배하고 있지만 제가 준이랑 밥 먹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준아, 목사님이 네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면 너랑 제일 잘 어울릴까 내가 한번 생각해봤어.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너랑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박준 검사 딱 맞아. 제가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아멘 크게 하지 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애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 약간 미친 애가 좀 아멘 크게 하니까 뭐 이상한 애인가? 이상한 애가 아니고, 그죠? 주님 강하게 만나서 서울역 가서 노숙인 센터 가서 노숙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자기 집에 와서 데리고 살고, 그죠? 너무 좀 과격적이라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아니 이스라엘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지저스 온리 가도 외쳤다 끌려가고, 부처님 오신 날 조계종 앞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 외쳤다가 MBC 뉴스데스크 2번 나왔던 애요 제가. 나는 생각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 극단적인 애들만 오지 이렇게? 내가 너무 극단적인가? 복음이 극단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 맞아요. 제가 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준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관으로 창조하신 거야. 이 세상에 얼마나 불의함이 많니? 네가 세상에 나가서 겉은 세상의 법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고아와 과부를 위해 변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90% 넘어왔어. 갑자기 하나님의 법 하니까 뭔가 맞거든 자기랑 이렇게. 이 말에 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아까 말했던 자기를 기다리는 일에 신실한 자예요. 딱 하나.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 만나죠. 창세기 10장에 다시 만나거든요. 그 틈이 10년 이상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가 찾았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계속 그분만을 만나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년 만에 찾아오신 거고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 주기가 짧아져요. 점점 자주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장로님이 제가 40대가 되었을 때 건국대학교 교수하면서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게, 왜 웃긴 게, 왜 베드로만 주님을 만나? 왜 바울만 주님 만나? 나는 왜 못 만나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주님을 기다렸더니 4년 만에 주님이 찾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모세가 그의 장막 안에 신실하게 행한 유일한 일이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너희가 본래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일. 그럼 뭘 해야 돼요? 주님을 기다려야 돼. 그럴 때 주님 뭘 보시느냐? 너가 나를 공경하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를 부활시킨다고요? 자기를 공경하는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권한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원하는 자들을 내가 살리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분이 안 나타나던 그분이 나타나던 그분이 나타나는 기간이 5년 뒤건 10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이요. 이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이 회막이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회막이에요. 저 회가 만날 회자고요. 막이 막막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장막, 여러분의 땅에 있는 장막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집이 이제 회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시옵고,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어떠한 수고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법이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내가 판단할 게 아니야. 할렐루야. 내가 판단할 게 아니야. 내가 판단해. 판단 나오더라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완벽하게 판단 안 할 수가 없죠. 판단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죠. 할렐루야. 그 다음 절 읽어줘봐요. 그 다음 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너무 저거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전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때가 어느 때든지 간에 만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요.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인내로 기다려져요. 사랑의 열매 중 하나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인내로 결실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걸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에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꾸준하고 신실하게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소멸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소멸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저도 그 경험이고 여러분 말씀해 주면 이 경험 다 아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소멸되게 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두 번째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즉 기름 부음이 꾸준히 공급을 받고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감각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예를 들면 손장로님이 임재 여러분 가르쳐 줄 때 막 하다가 막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육체에 어떠한 환난과 혼돈스러운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요럴 때야만이 기름 부음이 경험되어져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느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가 피스티스예요. 이 피스티스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꾸준함이라는 단어인데, 잘 보세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안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제가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이 뭐냐? 구원의 증거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게 하셨는가.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라는 했을 때 이 믿음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꾸준함이라는 뜻이에요. 피스토스가. 피스토스는 구원에 대한 확신 플러스 꾸준함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믿는 상태를 우리 마음에 꾸준하게 하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이 가리키는 대상이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즉 기름 부음이에요. 즉 이 기름 부음이 항상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기름 부음을 소멸시키는 일인데, 촛대가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 안에 있는 메노라의 촛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뭘 명령했죠? 메노라가 있으면 이 메노라가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죠? 관을 통해서 계속 기름이 공급되게 했잖아. 요 기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밝아져서 바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성전의 명령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몸이 성전 됐죠?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으로 인한 불이 꺼지면 안 돼. 그건 불법이야. 그래서 그 불을 보고 밝히 봐야 돼. 근데 이 밝히 비치는 빛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요 기름 부음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히 모든 걸 보는 상태가 돼야지, 이게 꺼지게 되면 어두움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게 되죠. 이게 다 행위로 기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어떻게 끊어지지 않게 하느냐? 믿음으로 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 요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완악한 상태라 그래요. 이거를 깨 부셔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믿기지 않아. 막 사랑이 절대 용서가 막 안 될 때 있잖아요. 요걸 여러분이 깨부시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아. 그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현상들이에요. 요 육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거를 경작하라는 거예요. 기경, 그 마음의 털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여러분과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터득해 나가야 될 거죠. 아멘. 저같이 막 춤을 추시던지, 막 유다의 왕하자가 이겼다 막 외치던지. 실제로 제가 요거를 저번에 간증했더니 어떤 청년이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정말 죽같이 힘들었는데, 목사님 그 말 딱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자 침대에 누워있다가 유다의 왕하자가 이겼다 미친 같이 외쳤더니 그 마음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대부분 다 제가 하는 방법은 안 따라하고요, 강 목사님 찬양을 듣는다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뭐 기분은 나쁜 건 아닌데 강 목사님 사랑해요. 대부분 10명 중에 한 명만 요거 가끔씩 제가 하는 방법 따라하고, 너무 과격하다 뭐 어쩌다 뭐 이슬람이냐 뭐 이슬람 이렇게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크리스마스 캐롤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다가.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불이 꺼지게 하는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걸 하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소멸되어져. 이게 뭐냐?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29절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자, 끼치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말로 오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조를 보여준 게 뭐냐면,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말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대로 혈기로 더러운 말을 하거나, 그러한 입 밖에 내거나, 아니면은 뭐 악독한 말, 노함, 분냄, 떠드는 수다, 이게 다 나와. 비방,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요, 실제로 성령님을 공경하지 않는 상태예요.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주님 앞에 후회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나에게 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요 말을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가르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요 경외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숭배한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유명한 연예인들, 브로마인들을 막
자기 방에 붙여놓고 막 걔가 하는 말투, 머리살 다 따라하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은 그 존재로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본래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인격적이거나 어떤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아니잖아요. 가고 싶고 알고 싶고 한번 만져보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이게 공경이에요.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을 볼 때 막대하잖아요. 막대예요? 아니죠. 가장 존경스러운 말투와 어투를 담아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당신 나의 우상입니다를 표현하잖아요. 그게 대상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주님을 기다려요. 혹 어린애들이 팬들 집 앞에서 서태지 집 옆에서 10시간 12시간 기다리듯이 다가 잠깐 지나가게 하잖아요. 이 똑같아. 예수님의 따라 지금 예수님 지금 이 말 이해하시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잠깐 우리 입술을 때 예수님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종교적인 어떤 모양이 아니라. 아멘. 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31절과 32절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이 것과 악독이 뭐죠? 독한 마음이죠.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자녀는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거를 스스로가 버릴 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악독한 계획이야. 이거는 악한 거야. 버릴 줄 아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이 있으면 성령을 근심케 해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 보게 되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면, 이게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 수다스러운 말 같은 거 할 때는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주님이 그렇게 확 소멸시켜 주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기다려 주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 들었잖아요. 들으면 이제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런 때는 끝났어.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범죄. 이게 뭐냐면은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전처럼 수다를 하는데 기름 부음이 훅 꺼져버려. 이걸 압니다. 기름 부음을 항상 경험하는 상태는요, 그걸 잘 몰라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있을 때는요, 이게 막 이렇게 막 현상으로 막 강력하게 말단 임하지만 평소에는 그런 게 안 느껴져요. 그냥 있는 거야, 내 안에. 그거를 잘 지키셔야 돼요. 이걸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주님이 내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경험으로 안 느껴질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해버려요. 이럴 때 주님이 자기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평소 때 느꼈던 기름이 쭉 떨어지게 해요. 그럼 뭐가 느껴지냐? 갑자기 공허해져, 마음이. 내가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제가 ENFP예요. 제 성격이. 저는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완전 외향, 극극 외향.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인지기도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야. 아침에 여기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저 알아요. 제가 뒤에서 5분 있다가 혼자 조용히 가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걸 까먹어버렸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님의 임재 까먹어버렸어. 아무튼 우리가 어떤 수다스러운 말을 하거나 뭔가를 악독한 말을 하거나, 그전에는 그렇게 해도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은 주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 은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주님의 역사가 막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수다를 떠는데 갑자기 냉랭해. 요거 얘기하려고 그랬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극단적인 사람이 이걸 잘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완전해져요. 이게 뭐냐면은 그 존재 자체가 기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기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근데 그리스도 밖에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 기쁨이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자주 경험한 사람은, 저와 같은 사람은 이거를 뭔가를 이유를 만들어서 기쁜 게 지치는 거 더 이상 이제 삶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는 게 너무 기쁜 게 이게 나의 보화가 돼버려요. 절대 빼앗기기 쉽지가 않아.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공경한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더러운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도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죄송스럽고 너무 나는 이 더러운 말 막 농담 삼아서 하는 말 난 너무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근심했던 거야. 왜냐하면 내 말 자체가 생명이 나가게 하신 창조 목적인데 내 입에서 생명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입이 돼. 할렐루야.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 이 쓴뿌리 상처 이게 막 왜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보는 것도 난 다 왜곡이고 판단하는 것도 왜곡. 그 나중에 다 알게 돼.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입 다물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왜 입 다물고 있지? 은혜를 안 받고 있나? 아니면 지금 내 말을 반대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리고 끝나고 그분이 울면서 목사님 말씀이 하나하나 내 마음의 심장을 도저히 아멘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건 이미 불법을 저지른 뒤에요. 그 전에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어두운 가운데 보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진짜로 우리 이번 주에 조충희 집사님이 간증 쓴 거 봤잖아요. 진짜 그걸 나한테 알게 해달라고. 요거를 옛날에 강 목사님이 우리 개척교회 했을 때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주님 어떻게 상대방을 나와 같이 사랑합니까? 난 도저히 이게 불가능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말씀했던 게 뭐냐면은 너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난 다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거짓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주님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미워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윤석열을 탄핵해라 데모하시는 분들이나 윤석열을 지켜라 데모하시는 분들이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이게 되셔야 돼요. 여기서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것도 다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보면 볼수록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벌써 50 시간이 너무 지나서 자, 요것만 하고 할게요, 여러분. 요것만 하고 할게요. 되게 중요한 건데 요한일서 2장 7절로 갑시다. 요한일서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최초로 주신 법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법을 주셨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를 증거하는 게 요한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게 뭐냐면은 옛 계명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미 성경에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을 너희가 읽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그 법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요한일서 3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가 하나님 원래부터 우리에게 준 법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셨던 처음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였다는 것이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였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기 위해 사람으로 마귀가 갖게 한 것, 죄를 짓게끔 넘어지게 하기 위해 그 덫으로 준 게 뭐냐? 선악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는 거야.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워나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초등학문을 많이 배우잖아요. 이 사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실제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서는 신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일수록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유치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 그런 거는 어린애들이 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진리를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변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이 단순한 사람이 실제로요 죽잖아요. 상급이 큰 사람들.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는 데에서 대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대로 길러지기 위해서는요, 이 자녀들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대로 가게끔 여러분들이 인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을 통하여, 그냥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후회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못했는데 후회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말을 듣는 게 여러분의 때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해야 할 게 뭐냐면은, 주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밖에 못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리세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그래서 쭉 넘어갈게요. 네, 요 말씀하고 오늘 마칠게요. 제가 10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원래 1시간도 더 하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제가 항상 보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 나는 온전히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온전은 뭐냐면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상태예요. 이걸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온전한 상태가 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이란 하나님의 판단에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온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관계, 만남, 직장, 물질, 내 몸마저도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 잠시 동안 주어진 것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 주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판단과 선택의 주권이 내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판단도 버릴 줄 아셔야 돼요.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판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심처럼 그 아시는 나를 내가 알려면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볼 때만이 나를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진짜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읽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게 제가 항상 힘들 때 있는 말씀이에요. 왜 힘들 때 이 말씀을 읽느냐? 구약의 의인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가 죽었을 때 부활의 때에 만날 것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억울하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때에 보자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도 원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구약이 있던 믿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구약 시대의 모든 의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진 온전이란 그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온전히 보았다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봐보세요. 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들을 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나타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마저도 하나님의 본래 모습의 형체의 부분을 증거한 존재들이지 하나님의 완전한 그분의 상태를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일, 온전의 일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다? 사랑이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진리가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말세에는 불법이, 이 불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법은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죄예요. 본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육체의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일들이 말세가 되면 많아질 거다 그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봐보세요. 얼마나 한국 교회 가운데에 사랑이 식어지고 분리되어지는 일만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이 미혹에서 벗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죄를 용해내라 그 말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을 때 판단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셔서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에 나오는 판단이 진짜 판단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맨 마지막 영상 하나 우리 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레리 웨이인가? 하여튼 레리 게이지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있는데 미국 최고의 연쇄 살인마예요. 무려 71명의 여자를 죽였어요. 게리 웨이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요. 이 사람은 이 재판 모습을 보실 텐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 자기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의 부모가 와가지고 막 자기를 향해 막 욕을 하고 막 판사가 할 때 당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바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게리 리즈웨이. 소리 켜주세요. 아, 41명은 DNA로 확진된 범인이고요. 71명.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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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중요한 말을 합니다.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이때 용서받는 그 말에 여기까지 우리 반주해 주실래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당신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걸 힘들게 했다고. 그 믿음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그를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용서예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할 때 저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은 지식도 아니에요. 구원은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구원은 어떠한 행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그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 사랑이 막 믿겨지지 않고 막 타오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그 사랑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인자,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믿는 자예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잖아요. 다 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할 때가 올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 누구 하나님이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남편 6명 있던 그 여자가 완전히 죄책감에 눌려있던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네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완전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 사실을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자기를 향해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를 절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알므로 그 여자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자를 찾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전달자가 우리가 될 수 있겠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여기 앉아있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겨지게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내 육체에 있는 죄악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나 같은 존재도 주님 사랑해서라고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에 아버지 말씀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사랑에까지 왔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육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널 향한 얼굴은 완전한 사랑이야 라는 이거를 우리가 이 시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사랑하는 것이 내게 생명이 되며 모든 정죄와 율법의 요구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사옵나이다. 성령님, 각자 모두 한 명 한 명에게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되게 해주시고 믿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어린아이에게 주여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너무너무나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는 임재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로 느끼게 하시는 임재로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 뛰며 그 사랑만을 받는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매일 이 믿음을 우리 마음으로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공경하는 제자가 되는 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새들의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한 주간 살 때에 첫 번째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이 한 가지 일에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광야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주의 법을 받으러 갔을 때에 모세가 없다 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 하여서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주님은 신의 산에 변함없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심중 가운데 변함없이 계심을 우리가 매일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게 하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주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 일체의 삶을 신실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하는 법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생명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곧 생명이 되게 함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제 생명을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이 아닌 육체가 하는 말을 따라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갈라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말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성령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영원토록 충만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왜곡되게 있는 모든 과거들, 성령님 그 안에 횃불을 밝히셔서 우리의 왜곡된 모든 왜곡들이 바로잡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현재 보는 모든 눈들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의롭게 판단하는 눈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밝은 빛이 항상 비춰지도록 성령님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